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의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지니라. 아멘. 중국의 초한지 삼국지가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책들이죠. 초한지 보면은 중국의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유방을 도와서 크게 기여한 두 사람이 장량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고조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세운 그런 1등 공신인데 두 사람의 운명은 아주 다르죠. 한씨는 나중에 천하통일하고 한 나라 세우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한신의 죽음을 일컬어서 토사구팽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장량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장가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천수를 누리고 오래오래 살고 신선이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 여행 갈 때 꼭 가보는 곳 중에 하나가 장가계라는 산이 깊고 그냥 산이 아주 멋있는데 이런 데 있습니다. 아직 저도 못 가봐서 언제 한번 좀 기회 되면은 좀 장가계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모사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한 전략가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기습 작전의 좋은 작전 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후세라는 사람이 말한 전면전, 인해전술 이 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계책이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지 않자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이번 전쟁 이거 지는구나라는 것을 아히도벨이 벌써 이렇게 딱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걸 보고 이번 전쟁은 이번 쿠데타는 틀렸다, 실패했다. 이건 이제 벌써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집의 일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도 한 시대 다윗 시대에 아주 이름을 날리던 모사 전략가인데 한때는 정말 다윗 왕 옆에서 다윗이 천하통일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전략가의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치고 마지막이 참 비참하죠.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본래 죽은 주인이었던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막 궁지에 몰리고 압살롬이 막 인기를 얻고 새 왕이 되니까 옛 왕을 버리고 새 왕한테 이제 넘어가면서 그 생애도 좀 인생이 비참하게 되죠.
우리 정치인들 보면 참 뭐 우리가 속은 다 알 수 없지만 딱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뭐 정치인들 뭐 몇몇 사람 보면은 뭐 옛날에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또 어느 날 다른 데 가서 또 뭐 그쪽 편이 되고 뭐 옛날에 친구가 적이 되고 뭐 또 왔다 가면서 서로 또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욕하고 치고받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속상한 사람이 참 많겠다. 속이 썩은 사람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 세상에 100% 인생은 없어요. 100점짜리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100점짜리 아니고 여러분도 100점짜리 아니고 우리 아들, 딸도 100점짜리 아니고 어떤 사람들 말처럼 한 70%, 70점 되면은 good enough다, 아주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있을 때 이해해 줘야 되고 또 용서해 줘야 되고 서로 또 협력하는 것이 우리 또 인생 살아가는 지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인 줄 압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모여서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인정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처럼 한 시대 다윗 왕 옆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죠. 22절 말씀 보시면 그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자기들을 찾는 수색대가 돌아가고 나서 숨어있던 우물에서 나와서 이제 또 다윗에게 달려가서 지금 압살롬이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해 주어서 그 밤에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좀 피신하게 되죠. 이 말씀 보시면 참 묘하죠. 22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옛날 뭐 지금이야 요단강이 좀 작지만 옛날에 조금 그래도 컸을 테니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조금 안전한 곳까지 가기까지 다윗과 모든 백성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넘어가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다윗이 강을 건너서 머물러서 한숨을 돌리고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또 압살롬 이 반역군들은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을 하고 또 뒤쫓아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 보시면 24절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다윗이 건너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군대를 몰고 또 이제 아버지를 추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은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간 이제 처가살이를 하고 이제 좀 거부가 되고 또 외삼촌과 사촌 간에 또 막 재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올 때 또 이제 앞에는 두려운 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막 갈등이 많을 그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을 격려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 뭐 그런 뜻이 있는 곳이 그 지역 이름 마하나임이라는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아마 다윗도 마하나임의 그 밤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무르면서, 이 다윗도 뭐 구약의 옛날 조상들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아주 먼 조상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야곱의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8장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한다. 빈손으로 가지만 내가 크게 부자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이 잠에서 깨 일어나서 돌 베개 뜬 곳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곳이죠. 베델에서 돌 베개 베고 잠자다.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야곱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형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위로를 해주세요. 창세기 또 32장 조금 이제 뒷부분 가면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 기도하도록 막 기도하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이 기도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머리로 아이고 기도할 때인데 기도해야지 라고 아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이 다 이게 연약해서.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어떤 환경이 또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약복강에서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자꾸 이제 몰아가셔요. 그죠? 자꾸 몰아가세요. 그래서 막 하여튼 억지로라도 그냥 씨름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게 하셔갖고 결국은 그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위험할 때, 고난 당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최고 사령관을 세우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을 25절 보시면 요압을 대신해서 최고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요압 대신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지는데 아마사가, 이 아마사의 어머니는 아비갈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근데 이 아비갈이 누구냐? 요압 장군의 어머니인 수르야의 여동생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총사령관 요압, 또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 아마사, 이 두 사람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좀 요압의 어머니가 언니, 아마사 엄마가 요압 장군의 엄마의 여동생, 이종 사촌끼리 이제 군 사령관이 돼서 싸우게 되고, 또 압살롬과 요압 간도 고종 사촌이 되고, 이게 사촌간이 좀 뭐 다 이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대개 왕궁의 반역, 피바람은 먼 사람끼리 안 해요. 가까운 사람끼리죠. 아버지, 아들. 뭐 사도시대에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 또 이방원의 어떤 왕자의 난, 이복 형제끼리.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단종과 수양대군.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다 그냥 아는 사람, 형제 아주 가까운 친척, 피부치끼리 권력, 왕권을 두고 서로 뭐 죽고 죽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종 사촌 간에 서로 또 그냥 이쪽 저쪽 변이 돼서 뭐 죽고 죽이는 것을 보면은 이 권력이라는 것이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이 있고 참 피눈물이 없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데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대수 씨의 뭐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또 이 뭐 유행가나 이런저런 노래 가운데 행복이라는 주제 노래가 너무나 많거든요. 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길 원하죠.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장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세상을 보면 알게 되죠. 그런 것보다도 소소한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하고 건강하고 또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 말처럼 가끔 삼겹살 배부르게 실컷 삼겹살 구워 먹고 그리고 배부른 후에 삼박자 커피 믹스 한 잔 쭉 들이키고 콕 한번 그냥 트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과일 한두 개 먹고 그리고 또 단잠을 자고 또 일터 가서 그 다음날 일하고 또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성도끼리 또 서로 인사하고 교회밥 먹고 또 건강이 허락하면은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루하루 기도하고 그리고 약간의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면 뭐 손주 왔을 때 뭐 용돈 조금 뭐 1, 2만 원 주고 또 이제 친구랑 뭐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점심 한번 먹고 또 한번 뭐 전도할 사람 있으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해서 또 그런 한 영혼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전도해서 전도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을 만들고 뭐 이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화려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보다도 그냥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그냥 100% 건강도 없어요.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 100%는 절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조금 부족해도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건강으로 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것이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생 또 하루를 또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